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 내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위로로 채워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 관계자들과 정부와 또 관계부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히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길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10길로 속히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날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중에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며 또 중국에 머물고 있는 많은 탈북민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곳에 명성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특별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먹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또한 일주일 동안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육간에 치료받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 찬양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출입이 잠시 중단되지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잠깐 닫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무리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 받았다. 누군가 어디서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심 받았다.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를 누군가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불러주셨느냐?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너는 성도야. 저를 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나는 성도야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성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너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 처에서 그랬어요. 각 처라는 게 뭐예요? 다 있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는 곳이 다 달라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저 미국에도 있고 다 다른 곳에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각처 모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처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복수예요, 복수. 너희들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다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마치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성전에서 뭘 해요? 예배를 해요, 예배.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드려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즐겨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왜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서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신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설교인 거예요. 편지는 편지인데 설교로 된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설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인데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받았으면 그냥 한 사람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 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편지를 쭉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쭉 읽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마땅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정상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통해가지고 설교를 전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해가지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예배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와서 직접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가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를 다 교회 당에서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사정상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가정에서도 드린 거예요. 때로는 저 지하 공동묘지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가지고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저 사람이 없는 저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카타콤, 소위 말하는 카타콤 예배 아닙니까?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만나고 하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고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예수님께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27절, 28절과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자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아시고 또 보내주시고 만나주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누가 강하겠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강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그늘 안에 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 안에 덜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그분을 보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의 징표가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강아지를 그냥 키웁니까? 강아지에다 반드시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주인이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강아지한테 줄이 매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주인이 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뒤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강아지는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인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보호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요, 두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예요. 아직까지 몰라요. 절정에 이르지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 동안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요, 영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하시고,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앞날도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주일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못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핸드폰도 다 끄시고, 준비 찬양도 하시고, 헌금도 똑같이 하시고, 찬송도 똑같이, 기도도 똑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대충 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올바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고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죠. 기도의 줄을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여러 의료진들 위해서, 공무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혼란과 여건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를 나의 피난처로 하고 너의 겉으로 삼았은즉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에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화를 이겨내고 재앙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펴셔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저주받은 것들 다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셔서 온 세계 퍼져있는 악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길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있는 곳곳마다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께서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우리 공지사항대로 총회 권고사항과 당회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해서 모두 활동과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 바라고 추후 공지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둔 여러 가정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내드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요. 장례시의 조문은 우리 교역자들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을 잘 살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새벽 기도는 평일대로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줄로 알고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 기도, 축복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같이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덜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가운데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